네, 하박국 그 소선지서 말씀 계속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하박국이 특징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서 전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가 또 이 땅의 질서가 이래서 되겠습니까라는 호소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의 문제를 이거는 뭐 신앙과 관련 없어 그래가지고 도외시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문제를 껴안았다는데 이 하박국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선지서들도 보면은 그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어기면서 폭압을 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있지만, 그건 분명 하나님께서 먼저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전하는 것인데요. 하박국은 사람 선지자 입장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식으로 호소해서 시작됐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게 지금 이 앞부분에서 먼저 이제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갈대아 사람 바빌로니아죠. 그 제국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관장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시에 제국이던 아시리아가 있는데 그 아시리아에서 변방에 있었던 이 바빌로니아,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내가 일으켜서 그 나라를 세게 만들어 가지고 그 나라가 이 남유다를, 하나님의 나라를 침공해서, 침략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 벌을 받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지금 이 부분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당연히 분위기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백성이 그러면 안 되지. 예끼 이놈 하지 마라.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뭐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게 남유다 백성들이 뭔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깜짝 놀라서 돌이키고, 이제 기독교 용어로 하면 이제 회개를 하고 그렇게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사실은 선지자 하박국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언제까지 이걸 봐야 됩니까? 호소했던 하박국의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너무 세게 나오시는 거예요. 큰 다른 나라를 세워서, 그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어서 이 나라에 전쟁을 일으켜서 너희가 깊이 깨닫도록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시니까 하박국이 이제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이제 요나에서도 봤지만 이 선지자들이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민족, 자기의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건 있지만 그렇다고 전쟁을 당해서 그 끔찍한 일들이 그 땅에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은 원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호소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반응을 듣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태도를 조금 바꿉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도대체 왜 내 기도 듣지 않습니까? 주께서 듣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안 듣습니까? 주님이 원래 구원자이신데 왜 안 구원합니까? 막 이제 따지듯이 들었습니다. 여호와여 그냥 이렇게 불러놓고는 나는 부르짖었는데, 나는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라고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이듯이 했는데, 하나님의 답을 듣고 하박국의 태도가 약간 변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하나님의 호칭에서부터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이 대답을 듣고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그렇다는 거죠.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에는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여호와여, 그냥 바로 그냥 지금 답답하니까 막 바로 부르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태도가 다르죠.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뭐라고 얘기할까요? 친한 척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친한 척하고 하나님 마치 달래듯이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 여기에 보면 자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부터 계셨는가?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막 이제 높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자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고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자 이게 이제 주제죠, 주제. 다 그 어떤 관할을 가지고 다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까지도 하나님은 다 다스리시는 이런 하나님입니다. 지금 하박국이 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답답한 대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들이댔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시며 지금 남유다 그 작은 나라에서 벌어지는 이거를 외면하고 책임 못 지고 관장을 못 하실 것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일깨워야 되는 하나님처럼 다가왔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까지도 한 나라, 한 제국을 세우고 내리는 그 모든 일들을 다 관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선지자가 다시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겪고 상황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은 너무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 도움이, 내 구원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다시 기억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도 늘 안타까워서 말씀하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가 기억해라. 내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너희가 기억해라. 그걸 늘 요구하시는데요. 우리도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선지자도 지금 처음에는 그냥 내버려두고 책임 못 지는 하나님처럼 해서 그냥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했다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갑자기 돌변한 이유는 자기와 자기 민족에게 닥칠 일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을 달래는 것 같은 멘트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거죠. 하나님은 악을 보지 못하세요. 정결하시기 때문에 악을 보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패역을 보지 못하십니다. 이건 그냥 이제 행해지는 악이고요. 패역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바벨론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제국으로 만들어서 이 남유다를 침략하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하박국이 거짓된 자들 이게 누구냐면 곧 바벨론이죠.
바벨론. 이 사람들은 자기 힘만 의지하는, 여기 자기들의 힘을 의지해서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이 바로 이들의 거짓됨이라는 거죠. 이 내용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그 거짓됨,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을 스스로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그런 자들, 거짓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방관하시면서 그 악인이, 이 악인 역시 바벨론입니다. 그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 누굴까요? 이 악인이 바벨론임이라면, 자, 이 악인은 바벨론이에요. 이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킵니다. 누구예요? 의로운 사람이. 네, 남유다입니다. 이 남유다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박국이 생각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악인입니다. 남유다는 의인입니다. 말이 맞나요, 이제? 네. 왜냐하면 이 위에서 지금 남유다라는 나라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범죄, 겁탈, 강포, 해이, 그냥 악인이 에워쌌습니다. 정의가 굽었습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폐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징계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하나님이 좀 세게 나오시니까 돌변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들을 의롭다고 만들어 버립니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하박국도 우리와 비슷한 의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이 의로움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쟤네들보다 지금 저런 일, 내 눈에 차지 않는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의롭다는 거죠. 저 사람들보다 내가 의로울 뿐인데, 저 사람들보다 좀 나을 뿐인데,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의로워요 라고 순식간에 주장을 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란 겁니다. 심지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그 땅의 문제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걸 고쳐달라고 기도했던 정말 우리가 보기에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의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의로움과 악인, 의와 악에 대한 그 기준이 잘못돼서 흔들려서 하나님 앞에 갑자기 남유다를 의롭다고 지금 한 10절 정도 내려와 버리니까 내용이 그냥 돌변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악하다 그래 놓고 갑자기 여기는 의롭다고. 왜냐하면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이 너무 두드려 팰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죄인입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겠지. 대충 생각하는 벌이 있어요. 한 일주일 감기 걸리고 이제 요 정도 생각합니다. 근데 갑자기 어디가 부러졌다. 아니면 진짜 중병에 걸렸다. 그러면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니 내가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내가 그래도 나쁜 놈들처럼 그러진 않은데 더 나보다 나쁜 사람들도 건강하게 멀쩡하게 잘 돌아다니는데 왜 나는 뼈를 부러뜨리고 이렇게 심한 병을 앓게 하시냐고 대드는 바로 이제 우리의 본성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도 이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호소를 합니다. 이 제일 앞에 보면은 여기서 호소할 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하여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어찌하여 제가 다른 색깔로 하죠. 빨간색 속에서 확 쥐어졌네. 네, 여기 어찌하여 주께서 어찌하여 지금 선지자가 어찌하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뭐가 부당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당하실까요? 아니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믿습니다. 믿는 사람인데 이게 자기 기준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내 기준이 따로 있어요. 아, 이런 식으로 이런 때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야 라는 선지자가 자기 백성을 보는 기준도 있고 선지자가 하나님을 보는 기준도 있어요. 하나님을 판단하는 기준도 있어요. 지금 어찌하여 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방식, 그 때가 선지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일종의 대들고 하나님 기준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마치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 일이 뭐냐면 여기에 내용대로 하면은 공간을 만들었죠. 악인이 의인을 이깁니다. 이 내용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이 의인을 이기게 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것 아닙니까? 저 사람 분명 악한데 건강하고 뭐 일도 잘 되고 뭐 자식도 잘 되고 왜 그러지? 또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래서 지금 저 악한 사람들이 그 센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아주 여기에 나오는 고기 같게 벌레 같게 사람을 아주 학대하고 그냥 엄청난 일, 끔찍한 일을 벌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간의 존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의 존엄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냥 저 바벨론이라는 저 사람들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하여의 그 대상이 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심판을 하시고 경계, 벌을 내리신다고 하는데 벌을 내리시는데 왜 이런 일이 또 벌어지게 벌을 내려도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거 부당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근데 이어서 지금 계속 이제 설명을 합니다. 무슨 설명이냐면 하나님 그놈들이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요.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그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곧 악인이죠. 그 지금 하박국은 단정 지어 버렸어요. 바벨론은 악인이다. 하나님 안 믿으니까 무조건 악인이다. 이렇게 이제 해버리고 그는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런 단어들 낚시하고 그물로 하고 투망으로 그 낚시했다가 그물했다가 또 투망으로 완전히 싹쓸이 그냥 안 남기고 아주 잔인하게 지금 이 위에 이제 물고기 취급을 했으니까요. 여기 보면은 바다의 고기 같게 해가지고는 지금 사람을 이런 식으로 이제 힘들게 한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바벨론 나쁜 놈입니다. 아주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 걔네들을 도구로 쓰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못된 짓도 하는데 그래 놓고는 또 어떻게 하냐면 걔네들은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한테 자꾸 이제 또 걔네들이 더 나쁜 놈들이라고 고자질하는 거죠. 걔네들은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그물에 제사하고요 투망 앞에 분향합니다. 그들에게 뭐랄까요 힘을 제공해주고 그들의 도구가 되는 그 강력한 그 무언가 거기에다가 대고 제사하고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그물 요번에 잘 해가지고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기에다가 제사하고 분향하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힘입어서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됐다고 하나님이 아닌 그 도구들에게 절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계속 이제 고자질합니다. 자, 그가 역시
여기 바벨론이죠.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예. 이게 앞에서 이어집니다. 자, 하나님이 뭐 잘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요거 옳습니까? 네, 틀렸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지, 우리 눈에 적어도 자기 눈에는 옳지 않게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자비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은 아주 악랄한 악한 방법을 쓰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요.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아주 심하게 이제 압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건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듣기에는 옳아 보여요. 왜냐하면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그래도 좀 덜 악한, 그래도 얘네들보다는 더 나은 이 사람 우리 남유다를 그러니까 징계하고 벌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옳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네 말을 듣고 보니 그러네라고 생각하시게끔 지금 그렇게 앞에서 이제 공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의로우시고 뭔가 다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네요. 이거는 옳지 않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하는 거죠. 자, 호소를 했습니다. 근데 호소를 했는데 그 다음에 답이 바로 오지 않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에 하박국 2장 1절로 넘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지금 1장에 나오는 분위기처럼 꽉 이제 호소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강력한 답을 의외의 답을 확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지자 입장에서는 요번에 조심스럽게 하나님 그건 아니지요라고 해놓고 이게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건드렸는지 어떻게 되는지 자기도 좀 조바심 나고 하나님의 답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제 하나님의 답을 기다린다는 건데요. 여기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박국의 직업은 무엇인가? 이 구절만 보면은 파수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벽에서 보초 서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런데 이 하박국을 그렇게 그냥 그 성벽 파수꾼으로 봐야 할까?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스겔 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선지자라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의 기본 의식이 뭐였냐면 자기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영적인 상황들을 잘 보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면 경고하고 또 평안하게 이게 잘 돌아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있고, 그러니까 영적인 파수꾼의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래서 이 파수꾼이 만약에 파수꾼이라면요, 정말 파수꾼이라면 하박국은 뭘 해야 되냐면 저 바깥에를 보면서, 저 들판을 보면서 저 바벨론 그 군대가 침략하는지 내가 열심히 살펴서
그걸 잘 경계하도록 우리 백성에게 알렸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루에 서가지고 뭘 보느냐, 바깥에 들판을 보는 게 아닙니다. 적군을 보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냐? 내게 무엇이라 응답하실는지,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았다. 예. 내게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봐요, 바라보고 뭐 보고 하는데 그게 적군, 바벨론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답을 기다린다.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겠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또 이제 그 선지자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왜냐 아직 하나님의 답은 오지 않았어요. 여전히 지금 여기에서 본 대로 하나님 앞에 조심스러운 그런 입장입니다. 하나님 똑바로 하십시오. 내용은 그런 거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조심스러운 입장인데 여기는 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다스리신다. 이런 하나님인 것을 지금 다시 이제 고백하고 있는 입장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답이 임한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대답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게 아주 이제 묘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묵시를 이거를 그냥 네가 한번 듣고 지나가지 말고 잘 기억했다가 뭐 전해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일에 대해서 물론 뭐 선지자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잘 듣고 잘 기억해서 전하는 사람들이기는 한데 지금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내가 판에 종이에 쓰는 정도가 아닙니다. 옛날에 뭐 파피루스에 아니면 양피지에 쓰는 정도가 아니고요. 판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명백하게 새기라고 했습니다. 새기면 이거는 이제 변함이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려는 이 일에 대해서는 확고하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참 묘합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종이가 있습니다. 종이가 아니고 뭐 이런 판이 있다고 쳐요. 판에다가 음각 뭐 양각으로 뭘 새겨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은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보면서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새겼다고 그래서 이 판을 두고 달리면 이걸 읽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들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정말 이 하박국이 판에다가 뭐 나무판이든 돌판이든 그거를 이제 음각으로 이렇게 새겨가지고 그거를 정말 달려가면서 볼 수 있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너무도 확고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사람들의 가슴팍에 정말 그들이 어떤 분주함 속에서 어디로 막 달려가는 일이 있더라도 잊지 않도록 확실하게 너도 마음에 새기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음판에 확실히 기억되도록 그렇게 해라.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라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묵직할 것인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묵시는 이 계시는 정한 때가 있다.
정해진 때가 있다. 그렇게 했는데요. 정한 때, 정한 때. 이게 뭐 제일 가까이에는 이제 바벨론이 침략하는 거겠죠. 바벨론 침략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다. 이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정한 때의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 여기에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 가장 강력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일 벌려놓고 그냥 어떻게 뭐 흘러가겠지, 마치 그 이신론처럼 뭔가는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에는 그냥 자연적으로 흘러가게 하신다, 그게 아니라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다. 그 때가 이를 것이다. 유다 멸망, 또 이 땅에 모든 것이 다 접어지는 그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거짓되지 않는다. 내가 지금 엉뚱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이것과 이어집니다. 명백히 새겨라. 확고하다. 나 이거 이 뜻 돌이키지 않는다. 이대로 분명히 갈 것이다. 근데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자, 시간 여부에 대해서 이게 사람들에게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 뭐야, 뭐 금방 어떻게 뭔 일이 일어날 것처럼 얘기하더니 뭐 별일 없네, 뭐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 그런데 그건 더디게 된 것 뿐이지 없어지는 건 아니다. 기다리는 것 분명히 있을 것이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확고하게 분명히 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까 시간 여부 했죠? 시간 여부.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성취 여부 반드시 이루어진다. 시간적으로는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까지 딱 듣고 나면 선지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박살 났구나. 이제 내가 괜히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한 건가? 내가 너무 어찌하여 너무 세게 들이댄 건가? 뭐 후회도 되고 별별 생각이 다 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신의 호소로 인해서 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이 악함을 아시고 거기에 대한 무언가를 진행하신다는 그 뜻을 정하셨다 하는 거를 선지자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 나라에 대한 일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확 이제 쪼그라든 거죠.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지자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부터예요. 자, 그의 마음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의 마음은 네 말대로 교만하고 자기 힘을, 그러니까 자기의 신으로 여기는 자니까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그럼 네 말 맞다. 악한 사람들 맞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득세를 하고 이런 일들을 벌일 거 아니냐, 세상을 지배할 거 아니냐, 제국을 만들 거 아니냐, 세상의 질서를 자기들 나름대로,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힘세고 돈 많고 뭐 이렇게 집이 높아지고 그러면 그게 신이고 뭐 마음대로 높아져 가지고 그렇게 하고 뭐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내가 지금 내 힘으로 이렇게 된 거잖아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의 질서를 만들고 제국을 이루고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완전히 세상이 그렇게 꽉 짜여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세상 속에서 그래 의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네가 말하는 대로 의인은 그러면 이런 세상에 어떻게 사는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 의인은 무슨 믿음이에요? 예,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거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눈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잊으셨나 마치 그렇게 보일 정도로 시간이 늦춰지더라도 결코 지체되지 않고 성취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응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런 세상 속에서 이들이 시스템을 만들고 이들이 질서를 만드는 그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곧 믿는 자는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사는 자가 곧 믿는 자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 가가지고 뭐 이렇게 종교난에 기독교 쓰고 이렇게 예배당에 그냥 앉아 있다가 1시간 채우고 그렇게 나오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그렇게 그 시스템, 그 제도를 거슬러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믿는 자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라도 내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니 믿고 나를 믿고 내 약속을 믿고 기다려라.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제국과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들처럼 지금 이 세상 뭐 돈의 세상이라고 할까요? 권력의 세상이라고 할까요? 이런 왜곡된 질서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신실함을 이루신다. 구원을 이루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 진정한 의인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